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며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 되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으로 사는 삶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내용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돈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되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냥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이것을 여전히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정서로 말한다면 체면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견디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돈으로 살고 또 세상 즐거움으로 자존심, 체면 때문에 그런 것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교인을 넘어서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제자로 예수님을 예수로 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직 예수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로 사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 어떻게 사는 삶이 예수로 사는 삶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로 사는 삶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말합니다. 본문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또 그 바울이 우리에게도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사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일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에나 일에나 또
무엇이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움직이는 것, 모든 것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인을 넘어서 제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모든 것을 담는 것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스승의 교훈을 머릿속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새기고 그 스승의 모든 것을 닮아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의 모든 모습을 우리는 담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말, 행동,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아보세요.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속임수가 많고 얼마나 악한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너희에게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줘야 된다. 그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줘야 된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줘야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지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네,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야 되고, 또 겉옷 내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줘야 되고, 오른뺨 피면 왼뺨도 치라고 내줘야 된다면 아마 우리는 세상에서 날마다 당하고 손해만 보고 그렇게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면 어쩌면 세상에서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음을 주님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하늘에 속한 주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을 닮아서 살면 손해만 보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그것 이상으로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주님을 닮아서 세상에서 손해보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이냐면 천국의 복을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참된 평안과 소망,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고 따지고 이것 봐라, 그렇게 했더니 손해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매사에 범사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질까요? 그런 사람은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난관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로 사는 사람은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바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는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내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은 하나는 내 의지로 돌파하는 것이고 하나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의지로 돌파하는 것,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설령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내 의지로 돌파하려다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되어서 오히려 무모하게 자신만 망가질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돌파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돌파하는 삶, 예수로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삶은 바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문제를 돌파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갈렙이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요, 정말 믿음으로 돌파했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쌍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한 말씀입니까?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와서는 10명의 정탐꾼은 다 불신앙적인 그런 보고를 하죠. 그들은 거대한 거인이고 거인족이고 그들은 산지 사람이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오히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바로 지금 읽었던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보고가 거짓 보고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말도 현실로 보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이었고요, 그리고 산지에 거해서 그들을 점령하기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임에 틀림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보고는 결단코 거짓 보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보고가 잘못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보고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하지 못하고 말씀 붙잡고 보고하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들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것이지요. 그러나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갈렙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갈렙은 보고 그것을 가지고 보고하고 돌파를 했던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갈렙은 나중에 훗날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나이가 늙었을 때도 여호수아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추림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갈렙의 요구를 보십시오.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85세, 늙어서 그런 도저히 남들 보기에는 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당당하게 나와서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읽은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그냥 자기의 객기를 가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친 것이 아닙니다. 이 갈렙이 요구한 것은,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돌파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눈에 보기에는 도저히 내 입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내 나이로, 내 능력으로, 내 학벌로, 내 재주로 안 될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돌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지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담대하게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고 그는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무기라고는 돌팔매 하나밖에 없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대적은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 거인이었고, 그리고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칼로 무장한, 그리고 앞에 호위병까지 내세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다윗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과 함께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돌파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삶은 돌파할 수 있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또 시편 18편 29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적군이 있습니다. 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는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고 장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돌파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리고 예수로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앞으로 전진해서 영혼을 구원하며 이를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모든 무릎 꿇리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난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예수님으로 돌파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했다, 예수님이면 만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 이제 예수님을 얻는 것이라면 그런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그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끝에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배설물 여기고 해로 여겼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만 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해로 여겼던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들 때문에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노심초사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면 억지로 마음을 일시적으로 비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늘 근심 걱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면,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여긴다면 세상 것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랬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아는 사람, 예수님이면 전부라는 사실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 환경 따라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자유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다시 말하면 내 이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한다면 내 이름을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것이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징계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징계를 받아도 주님이 내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오히려 걱정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넉넉함을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여유와 기쁨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고 예수님의 평안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결단코.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은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하고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이 대화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찌들려 사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 그 사람도, 같이 있는 사람도 힘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들은 누구만 자랑하게 되어질까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자랑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돈이 없으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 환경, 이런 것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예수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로 사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인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니까 그의 삶의 목적은, 소망은 땅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그랬지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또 20절에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는데 바로 그것만 바라보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예수님이 삶의 목적인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면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이 삶의 목적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하늘의 소망이, 진정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 하늘의 소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만 붙들고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나를 장례할 때 손을 관 밖으로 내놔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고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손을 관 밖으로 꺼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것 우리가 나중에 가지고 갈 것이 있을까요? 단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 때 하늘의 소망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게 되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70, 80, 90, 100살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나중에 죽을 때 아무것도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고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쌓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늘 삶의 목적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모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방금 읽은 대로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다. 오직 바울의 소망은 그 의의 면류관, 하늘의 면류관, 그것만이 바울의 소망이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교인에 불과한지 아니면 예수로 사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믿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래서 제자로 사는 삶,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돌파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님이 삶의 목적인 그러한 삶, 이런 삶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로 살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정말로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삶이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되어서 정말로 내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도 인정받을 만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여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입과 행동과 모든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아버지를 예수로 돌파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고 우리가 아버지를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이 오직 예수로 무장되어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제부터의 삶이 하나님이여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단순히 믿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사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문제가 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삶의 전부가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한 가지 남은 것 오직 예수만이 남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